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죠. 여기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는데 교회에 오면 낯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절에 갔다 그러면 낯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낯선 것 중에 먼저 들어오는 게 귀에 좀 거슬리는 낯선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든지 제가 또 멘트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들, 하나님의 섭리, 예정, 또 구속하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겁니다. 제가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선배 목사님이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해 겨우 그 여름에 여름 수련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 선배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선배가 그 목사님을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려고 짧은 엽서를 썼어요. 오늘날은 SNS를 보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짧은 엽서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네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몇 월 며칠 주 안에서 누구누구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엽서를 읽은 제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인천 주안에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멀지 않은 데서 사네. 그 목사님이 부평에서 살았거든요. 이게 좀 멀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안의 얘가 인천 주안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를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가운데는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그러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렇게 찾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지금 집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느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느님이라고 적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밖에 없는 신,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실은 생명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죠.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엄마가 낳았는데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생명의 뿌리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은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신적인 생명.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비유라고 해요.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죠. 여기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눈치가 있으면 알죠. 뭘까요? 아버지.
제 성경에 표시해 보니까 13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이하에는 큰 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24절까지는 작은 아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 성경으로 한 7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맞추는 거죠. 특별히 작은 아들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설교를 작은 아들과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작은 아들인데 어떤 아버지에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이 몇 명이다? 2명이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지금 저에게 나눠주세요.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할 때 주는 거예요? 죽으면 주는 겁니까? 죽으면 주는 건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각각 큰아들과 아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유산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생각할 것은 작은 아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의 문제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 흥청망청 썼다, 주색 잡기로 유산을 탕진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 그러니까 재산을 낭비한 것보다 더 큰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먼 나라. 먼 나라에 갔어요. 그 먼 나라는 그냥 지정학적인 의미가 아니죠. 아버지가 없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통제하지 않는 곳, 아버지가 나를 주관하지 않는 곳에 갔습니다. 이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다. 아버지가 더 중요한 것은 돈이다.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쾌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죠. 혼자 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키워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돼지는 먹지 않는 동물이죠. 그죠?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우리는 가축으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돼지를 어디에서 키우는 거예요? 들판,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돼지치기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먹는 음식이 뭐였냐면 쥐염 열매, 동물의 사료였습니다. 뽕나무 열매였습니다. 작은 아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 살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돈이 사라지니까 누가 사라져요? 친구가 사라집니다. 친구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비참함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처음 읽잖아요. 얼마나 이 거룩한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크게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켜를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Come to himself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다 허상이었어요. 허상.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아버지의 것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정신을 차리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작은 아들이 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때 그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줄여 죽는구나.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 정신일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다 낭비하고 다 손해보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1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으로 남는 그런 몇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분이 교회 집사였어요. 여자 집사였어요. 여러분, 집사 아시죠? 집사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죠? 집사 직분인데 그분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주일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주일날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평일에도 일을 하고 제가 그 부임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쉬셔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쉬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제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마유게이 자기 얘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에게 신방 요청이 왔어요. 무슨 신방이었냐면 이사 신방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사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신방을 했죠. 신방을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참 살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집도 장만하고 제 딸도 대학에 들어가고 참 살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잘 됐으면 정말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만하다 하기 전에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제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였을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일꾼들도
양식이 참 많은데,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굶어서 죽는구나. 내 신세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 여기서 하늘은 저 푸른 하늘,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 이 탕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말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 작은 아들은, 탕자는 아담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그로부터 죄악이 들어온 바로 그 장본인 그 아담이 바로 작은 아들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작은 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새 가족을 인도한 인도자들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아들일 거예요. 방탕한 아들, 내 마음대로 한 사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아버지를 비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 같으면은 이 나쁜 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아마 뺨싸대기를 때리든지 아니면 쫓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림을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 살림을 나눠 주었을까요? 그깟 돈 때문에 사실은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만약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겠죠. 또 어떤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아마 그것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아낌없이 아들에게 줍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마침 대문 밖에 있었는데 기다리던 아들을 만난 거겠죠?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날부터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멀리서 보니까 벌써 내 아들이요, 내 새끼예요.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이 비유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죠.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는 빨간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 빨간 옷은 누가 입습니까?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들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옷은 남루하고 다 누더기같이 찢어지고, 그런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서 그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또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내주라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라고 하죠. 우리 22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으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옷 뭐예요? 이 옷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죠.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라. 여러분, 이 가락지는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아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라고 말하는 거죠. 신발을 신기라. 이 신발도 바로 그 아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뭐예요?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새생명 잔치예요. 아이, 목사님 잔치라고 그러면서 먹을 거 하나 안 주시네요. 네, 여러분의 인도자들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근데 여러분, 이유가 중요해요. 왜 그렇죠? 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왜 가락지를 끼우고, 왜 신발을 신기고, 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심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간음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나를 창조하신 분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무식이 아니고 그건 죄예요, 죄. 또한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불효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별개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이 죄예요. 내 제국을 만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쾌락을, 내 명예, 내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분깃을 요구해요. 분깃. 그죠? 12절에 보면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뭘 줍니까? 살림을 줍니다. 여러분, 살림이라는 게 뭐예요? 살림 미천, 살림이라는 건 뭐예요? 시집 갈 때 살림 미천 해주는 거는 뭡니까? 텔레비전 사주고 세탁기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게 살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살림이라는 것이 원래 집안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살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준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줘요. 살림을 준 게 아니고 뭘 줬다고요?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를 줬다고요? 살림을 줘요. 무엇을 준 겁니까? 생명을 준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그 재산보다, 돈보다 누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까? 아들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산보다 너를 더 사랑해.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까지 이 아들을 사랑했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제가 금년에 두 분의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준 친아버지, 저의 친부를 잃게 되고, 또 한 분은 저의 아내를 낳아준 빙부를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같은 해에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두 분이 그렇게 만났는데 두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인은 지난 6월 8일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의 친부는 10월 6일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세 자녀 그리고 어머니 같이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얼굴이 진짜 소년 얼굴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맑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요양원에 좀 계셨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병으로 옮기기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제가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두세 번 꼭 찾아뵀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저 갈게요, 기도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바로 자동으로 눈 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의 손을 꼭 붙잡으시더니, 이 목사, 내가 이 목사 많이 사랑했어. 이 목사 사랑해.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서도 저도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목사 사랑해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제정신이 있을 때 마지막 고백이 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 사랑과는 여러분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신적인 생명입니다. 이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목숨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이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하는 비유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은 안 조르는데 인도자들은 졸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학자는 이 본문은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뭘 모르냐면, 여러분, 이 본문이 탕자의 비유인데 이 탕이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이 방탕한 이름의 이 말의 뜻은 제멋대로 굴대. 그래서 탕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영어도 프로디걸이라는 이 의미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무모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탕부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탕부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탕부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이 신성모독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탕부더라고요. 왜?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거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씀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무모한 거죠. 그리고 해픈 거죠. 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소베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를 꼭 그리게 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작은 아들이 평생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 뭐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거. 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은 사실은 나의 고향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흔히 초등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뭐다? 통일이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소원이 통일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저는 알아요. 뭡니까? 집장만 하는 거, 내 집장만 하는 거. 그 소원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이왕이면은 아파트. 우리나라 왜 아파트가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집장만 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 집회가 끝나고 저녁이 됐는데 나는
갈 집이 없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거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죽은 후에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될 것,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 영원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작은 아들이 많은 잘못을 하고 가장 비참하게 되어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즐겁게 살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괴로움과 외로움과 온갖 질병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다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